출애굽기 강의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출애굽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결국 그 애굽에 머무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면서 애굽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또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렇게 억압받고 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된 자들이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들은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뭐 애굽 사람들한테 잘못을 하거나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게 없는데 단지 그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고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노역을 시키면서 심지어 이제는 히브리의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어린 남자 아이들,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벌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학생 주일로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이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자유롭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뜩이나 코로나도 힘든데 어른들의 어떤 강요와 어른들의 어떤 안절부절하고 불안함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고역을 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또 강압적인 압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당시에 히브리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히브리인 산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계획을 저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부터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산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기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아기까지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걸 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혀 일체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서 그들을 꺼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 9가지 재앙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나중에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실 때도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악이라는 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베드로 말씀인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그 강팍함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미 선을 넘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집요하고 강렬하게 아주 세심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완전히 망해서 죽을 때까지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하죠? 욥의 시험을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 사단이 어떻게 욥을 공격을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욥이 당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그 힘겨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하나님이 욥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이 순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공격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이제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데 여러분들도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정말 가루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처절한 상태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성이 안 풀려서 계속 공격을 해요. 뭐 재산도 가져가고 가족도 가져가고 욥의 건강도 뺏어가면서 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욥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이상의 공격까지 했다면 욥도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나는 게 좋았겠군요 라고까지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서 흔들어 놔서 더 이상 재기불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재기불능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런 그런 희망도 없는 상태로 욥을 몰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잔인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게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사실 모세 이야기 우리 나누는데 모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늘의 본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원래는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내용을 이제 오늘도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사형 선고, 그냥 죽은 사람이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너무 괴로우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하는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획이었구나, 뜻이었구나,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 앞에 뭐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속된 우리는 싸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근데 더 이상 나를 의지해서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좁혀져 오면은, 그제서야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계속해서 신앙의 어떤 과정에서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그 운전대를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나를 의지하는 거, 여기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하나님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바톤을. 그렇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도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보지만 출애굽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10주에 걸쳐서 재앙을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눠서 그냥 빨리빨리 끝내야 될지 저도 고민을 하는데, 이 재앙,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당하고 세상이 당하는,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인생에 누구나 겪게 되는 환란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딱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가족이 누구죠? 레위의 사람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죠. 모세의 아버지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 여자, 모세의 어머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찬양도 요즘 있는데 바로 요게벳을 지칭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를 어떻게 하죠? 참 불운하죠. 이런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10대 때, 20대 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왜 하필요 그냥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사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꼭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세상의 힘은 어떻게든 이것을 죽이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아기가, 저도 이제 아기 태어났을 때 아기가 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꽉 쥐는데 아주 그냥 뭐랄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뭔가 의지하는 것 같고, 어머니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버려야 돼요. 나일강에다가. 이게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같이 있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의 요게벳의 또 다른 선택은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는 거죠. 처음엔 이제 태어났으니까 숨겨야 됐고 그 다음에는 강가에 둬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왕골 상자에 역천과 송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숲을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태어났는데 숨겼다가 결국은 그냥 갈대 그 상자에 담아서 그냥 나일강가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이런 장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남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격렬하게 반응하는가와 아울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모는 이를 위해서 담대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요, 제가 주석을 한번,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칼리오는 시저로부터 분봉함으로 임명받기 전부터 잔혹한 살상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한 예로 그의 부친 헤롯이 죽기 전 자신이 성전에 써놓았던 금 독수리상을 훼손시켰던 유다와 마띠아라는 열렬한 애국자 둘을 살해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아직 즉위하기 전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두 순교자들을 위하여 애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성전을 에워싸도록 하고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그냥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요셉이 들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위협과 불편을 감수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또 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가야 되고, 이런 영적 전쟁을 다 치러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이런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시고 모세도 보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이 두 손 놓고서 너희들이 좀 알아서 어떻게 살아나봐, 알아서 한번 이겨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제 어머니가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일강가에 둔 거잖아요. 갈대 사이에 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의 누이가 있죠. 모세의 누이가 보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될지 마음이 안절부절해서 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오고 시녀들이 그 강을 거닐고 있는데 그 갈대아 상자를 발견을 하죠. 그런데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고 아이가 우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 아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기대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모세도 어쨌든 간에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끝나겠구나, 마감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보내면서 사실 이 본문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는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 어제 딸아이하고도 이렇게 걸으면서 뭐 제가 우스개로 농담하면서 뭐 재미가 없냐? 뭐 더 이렇게 다 뻔하냐? 나와도 뭐 할 게 다 뻔하고 뭐 여러분들도 뭐 요새 거리두기 좀 풀려갖고 그리고 뭐 식당도 자주 가고 좀 더 예전보다는 아마 좀 더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되게 막 너무 행복하고 못하던 거 해갖고 너무 즐겁고 그건 아니잖아요. 뭐 식당이나 카페 못 갔는데 좀 더 자주 갔다고 해서 막 삶이 막 윤택해진 것 같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연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오히려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재밌으면 또 얼마나 재밌고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한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새롭고 창조주이시고 무궁무진하고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또 반전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좀 뭐 친척분 뭐 이렇게 아내 쪽 친척분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갈 일이 생겼었는데 갔다 오면서도 뭐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갑자기 뭐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분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지나가면 돌아보면 뭐 물론 뭐 아기자기한 기억과 소소한 재미들도 있었지만 사실 또 지나가면 또 흘러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면 흘러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그 동행하고 연합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배웠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다 흘러가고 흘러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봤다, 느꼈다, 믿었다. 나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들만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그 어머니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불가피한 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나 이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아도 되는 거, 아니 오히려 내려놓아야 될 일인데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큰일이 나는 건가? 정말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정말로 내가 아주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걸 내가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 사르밧 여인 있잖아요. 사르밧 여인이 아들과 그 먹을 마지막 떡과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다 떨어지면 죽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이 떡과 이 밀가루하고 이 기름을 나한테 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그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지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도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결단했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내려놓기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내려놓고 갈대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모세를 살려내셨는데, 그럼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굳이 제가 어머니의 역할을 찾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죠? 자녀를 향해서 다 똑같죠. 어떻게든 살려내고 키워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버이날이어서 이 본문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연결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앞선 말씀도 쭉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는 거, 어떻게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도 비록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아이가 간절히 살아남기를 바랐겠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로, 나중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홍해로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적군이 막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아우성을 치죠. 제가 현대어로 조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었소.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우리가 애당초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부추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것 보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곳 광야에서 죽는 이보다 애굽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게 더 낫겠소. 이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여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예수님을, 또 우리를 이 험난한 애굽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우면 아우성을 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애굽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기만 하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물에서 건져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에 관련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많이 애를 먹고 신경도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과연 설교라는 건 뭘까?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뭘까? 예화를 가지고 와서 본문을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고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잘 섞어서 기승전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설교일까? 좀 더 그럴싸한 말로, 그럴싸한 어조와 어톤으로 막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과연 설교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좀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도 좀 비슷한데, 설교는 설교, 예배, 기도 이런 요소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전달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게 설교 들으러 오시거나 단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저도 여기에 서 있는 게 단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거겠죠. 그게 영적인 아버지겠죠. 또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설교에 대한 어떤 준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막 치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마음을 더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앞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언어로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옥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어둠의 땅으로부터, 그늘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고 싶은 거죠. 사실 그게 진짜 예배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고 계시는구나, 오늘 또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건져내고 싶은 거죠. 자녀들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건강해지길, 저희 어머니도 기도 되게 열심히 손가락을 세어가면서 건강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누구나 다 사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겠죠. 우리 자녀들이 더 고통받지 않고 더 괴롭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세상,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건져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곳,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 때로는 정말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그 어둠의 땅,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듯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마음에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눈에 띄던 눈에 띄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묵상하며 느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